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지난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교구에 내년 3억 목표를 나온 것을 보니까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우셨던 걸 봤습니다. 성체성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화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3억 목표를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대림 1주일이나 2주일 올해일 때 두 분 주교님의 훌륭한 강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은 살과 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적으로 대림 시기에 아주 시적절한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저희 강의가 어찌 보면 이번 대림 특강의 마지막이면서 결론일 것 같은데, 부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떡같이 좀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대림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성탄절을 또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작은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강생의 신비를 요한복음 서문인 로고스 창가는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삶까지도 고스란히 공유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유년 시절을 거쳐서 공생활의 시기를 지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고 겪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그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에 직면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만큼 팍팍하고 고달프며 숨 넘어가도록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편안하고 풍요롭고 그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금수저 이분들하고만 어울려 사셨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자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결국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한마디에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사랑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좋아하고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안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들도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십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이렇게도 또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친절이나 자선, 이런 것들을 가르친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이것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달랐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달랐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당신 친히 몸소 실천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좋은, 그래서 달콤하고 귀가 행복해지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로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문 세상에, 우리 주님은 그 말과 행동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먼저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는 실제로 친구이며 버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마지막 한계이며 영혼의 관문인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이 권위 있게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이 소멸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죽음과 승천 이후 이 세상에 나타날 당신이 안 계실 때의 어떤 그 상황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당신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떠나셨지만 당신이 안 계신 상황에 있어도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영원, 그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가신 것.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대림 내년 사목 목표 안에서 미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사목 목표를 세웠는데, 그 핵심이 되는 성체성사가 이렇게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바랬고,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삶이 늘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서 생명의 빵에 대한 희망을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놓으시면서 성체성사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순환, 마지막 만찬 때는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표로 빵의 기적을 하셨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빵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체성사, 여러분들이 미사 때 그리스도의 명할 때 받아 모시는 이 성체성사가, 여기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못 믿으면 떠나야 되는, 얼마나 이게 기맥히고 중요한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못 믿으면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겠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따질 수가 없어. 무한하신 그분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은 의미의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하는 건 내 믿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믿고 따르다 보니까 내가 그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가 돼서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그분과 같이 보고 그분과 함께 믿을까 말까? 그럼 나오질 말아야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이게 성체성사입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받아 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아주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중심이,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미사 중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교구에서 내년에 미사를 중심으로 사목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참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미사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고 은총입니다.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는 미사 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미사와 연결이 당연히 미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는 언제나 우리 생활의 중심이고 원천입니다. 사실 미사 없는 가톨릭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고, 가톨릭 신앙 생활은 미사에서 시작되고 미사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안에 성체성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신앙의 선조들께서 그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며칠을 걸어서 미사에 참여하려고 그랬어요. 또 성직자를 그 미사 때문에 성직자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사가 없으면 성직자 필요 없어요. 성직자 없어도 됩니다. 근데 미사가 있어야 돼. 미사 안에 성체성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성직자를 모셔온 거예요. 바로 미사 성제를 통해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이 신앙인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옛날엔 수백 리길을 걸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차 타고 5분 걸어서도 몇십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주님의 가르침, 즉 사랑의 계명과 성체성사를 통한 주님의 현존, 그리고 미사 성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신앙은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삶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고백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머릿속에는 누군 머리로 누군 못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단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돼야 할 계명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권고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계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단지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하고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체성사가 지향하고 있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그냥 머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움직여서 머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단지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체를 단지 모신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가 모신 그분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현존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아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우리는 매 미사 끝에 이어서 무슨 응답을 하느냐? 미사 끝에 여러분들 무슨 응답이 나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제가 있을 때 뭐라고요? 하느님 감사. 하느님 감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입 싹 닦는다. 이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그분을 받아 모셨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삶의 각오가 있어요. 그 응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느님 감사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하느님 감사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성체를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성체의 삶을 살겠다는 아주 굳은 결단, 그 각오의 표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느님 감사가. 여러분들 하느님 감사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체성, 우리가 살아야 할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성체성사의 신비, 그 성체성사의 신비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자비의 특별 신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전 교회는 지난 한 해 교황님과 함께 자비의 특별 신년을 지냈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그 실천을 노력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비의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 자비를 되새기면서 나름대로 실천했을 겁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60개 본당과 또 사적지 5군데를 방문을 쭉 하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한 3천여 명이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걸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아니면 자가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본당에서 버스로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순례가 목적이 아니다. 순례가 목적이에요. 이 순례에는 순례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례의 정신이 목표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례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저는 그분들에게 신자들에게 자비를 담으라. 자비를 담아내라. 버스를 대절해서 가면은 그 버스 안에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정말 비용이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분을
몇 명이라도 모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다. 그분들과 함께 순례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하고 나서 독후감을 이 감상문을 써냈는데 정말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행복한 걸 내가 먼저 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는 걸 안 해. 먼저를 못 합니다.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 먼저 하는 거. 요번엔 한번, 요번 여름 여러분들이 요번 성탄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든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나누십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눈길 한 번 주는 거,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그것은 돈 안 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결단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그 결단이 중요해요. 용기가 있어요.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쉽고 행복하고 기쁜 걸 왜 여태까지 안 했나, 이런 후회가 듭니다. 성체 성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은 특히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눈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나아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오셨고, 그런 이유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모습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대목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해는 끝났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과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9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있었던 일반 아련에서 교황님께서는 아픈 이들과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자비의 실천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며, 무관심에 젖어들지 말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어 기쁨과 존엄을 회복하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다정함의 표현, 꼭 잡은 손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스스로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됩시다. 정말 교황님 말씀처럼 자비는 한마디 말과 한 번의 행동, 그리고 한 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비의 이러한 행위들이 길 잃은 이들에게 기쁨과 존엄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느님의 자비는 사랑과 나눔의 크고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용서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역시 사랑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정말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미사 중에 아멘하고 성체를 모시고 나올 때 하느님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은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분의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을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더 했을 거예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감사라고 한 사람, 그런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매일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시는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크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내가 해줄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이런 소리는 감히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용서받았으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마태복음 18장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임금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아직도 내가 언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어디 저 위에 십자가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는 십자가 아닌가? 아무튼 집에 가서라도 양팔 벌리고 피 흘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보면, 그분을 생각하면 양심이 조금은 찔립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죽기까지 엄청난 그
고통과 형벌을 통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러고 걸려있는 그분의 모습을 매일 보면서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은 것도 없다, 다 내가 잘한 탓이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아무튼 그런 사람들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 겹쳐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촛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촛불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희망이고 어둠을 밝히는 불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촛불에 사랑과 자비와 화해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화해와 용서가 담겨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빛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그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촛불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나처럼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니까요. 그분이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단지 2000년 전에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2016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절에 살면서도 여전히 평화와 행복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지금 이 어려운 세태에 희망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눠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 자신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희망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뜻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 못한다면 성탄절은 또 그냥 지나가는 다른 그냥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성탄절은 결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매일매일의 미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언제나 대림이고 언제나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일관되고 항구하게 말씀과 성체, 복음과 성찬, 즉 미사 성제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성체, 즉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셨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는 바를 실천하며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하고 응답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구체적 응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현존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오시는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은 대림식에 충실하게 잘 보내시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미리 앞당겨서 연말연시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두운 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